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7주일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은과 같이겠네. 은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계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교동은 39번입니다. 교동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자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화창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말씀의 비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고 환하고 기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근심과 염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시고 영혼과 육체를 시원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지만 천국이신 주님을 소유함으로 항상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삶이 공고하여 힘들 때도 있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나빠 보이고 늦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다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대적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보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고 마지막보다 그 후에 영생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아파도 힘들어도 살아있으라 하셨기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질병에서 일어나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푸르고 청청한 인생을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전히 흐르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그날의 심판을 향해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뽑은 지도자 중에 선한 지도자는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치리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종이 한 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한 장을 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붙어 협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종이 가벼운 한 장을 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일은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으며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협력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쉽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협력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지쳐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혼자 하면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혼자 벅찬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래,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고 있지,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주고 있지,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고 있지라는 말을 통하여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다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면 힘들지만 함께하게 되면 그만큼 쉽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지침도 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 연합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강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에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 모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인기에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이기에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겠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에 걸림이 되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주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대중이 아니라 이젠 다수가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곧 군인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잡힐 뿐만 아니라 이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다고, 우리는 주님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배신하지도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감당하겠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곧 흩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의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때에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고, 떠나가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흔들림이 되게 되고 그들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문화적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도 있었고 믿음이 다른 믿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믿음이 다르면 연합할 수 없고 믿음이 다르면 서로 돕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투고 분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흩어지게 될 텐데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다를 때의 분열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초래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협력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됐지만 오히려 믿음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다르다고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 논쟁하며 다투는 가운데 서로 분열되는 시간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언어가 다른 곳이고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도 역사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복음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곳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에 참된 치료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아무리 흩어져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다른 곳에 있어도 연합할 수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언어가 다르면 우리가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도 흩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다면 그 같은 믿음을 있다면 우리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장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런 기도와 기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대와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터전의 환경도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표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진정한 치료자고 우리의 소망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린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잘 견고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23절 끝에 보게 되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끝에서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하나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흩어진 장소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 즉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 믿음으로 하나 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구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자이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자이구나, 우리를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주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제자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만 이루어졌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말이 다른 곳으로, 정말 낯선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다른 문화, 다른 지역이 있고 다른 인종을 만났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인을 통하여서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그들의 위대함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사명이,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대와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기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가지려고만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솔직히 소홀한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었고 우리들의 태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니까 잠깐 우리는 그것을 미루기도 하였던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즉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를 알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어떨 때는 우리가 부담으로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힘들고 나의 마음속에 많은 절망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손으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어도 우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다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의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린 그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흩어진 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움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약속하며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정신도 아니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주님께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겠다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바라볼 때에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만족함을 느끼며 황홀함을 느끼며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그 속에서 황홀함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직 우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는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온갖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상의 행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최상의 상태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행복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최고의 때가 오고 최고의 행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시련으로 가득하고 아픔으로 가득하고 정말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내 앞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다르지만,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다르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맞이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달라지지 말고 오히려 흩어진 장소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지역의 장벽을, 성별의 장벽을,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사명을 미룬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지금은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내 믿음만을 생각하며 내 생활만을 생각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주님의 영광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무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의 믿음의 사람, 주의 참된 제자로 이 시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명대라 죄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남내이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대라 주의 일어나 이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대라 주의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대지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생명도 돌봐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돌봐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의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의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 축복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건축 헌금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시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1,000번째 헌금을, 우리 교회 소그룹인 속회 예배를 드리고 속회 헌금을,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무명으로 제단 곳곳이 헌금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일 헌금 등을 각종 예물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과 마음으로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날마다 채워지는 풍성함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고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층의 분들도 인사하고 있죠?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6월 첫째 주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한 것으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획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특별 찬양이 다음 주일 1지역 1속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회에서는 담당하는 속회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당하시는 우리 속자님과 인도자분께서는 찬양 제목과 우리 필요한 것을 방송실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재령 형제나 김인상 형제에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문자나 전화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PPT 화면도 만드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12,000원에 판매하며 꿀을 5만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길 바라고 수익금은 건축원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원금 우리가 그때 한 끼 금식에서 1만원 헌금하자고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해줬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신 그 헌금과 더불어서 교회 재정과 함께해서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피해 돕기에 각각 30만 원씩 저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금 영수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또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동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6월 4일 토요일 은혜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6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롭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2단 대응 실전 세미나가 6월 9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간에 걸쳐서 동부연회 본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참가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2단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전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수집해서 제가 오늘 그 연회 담당하시는 분에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많이 높아서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됐지만 우린 계속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각 속장님들과 우리 인도자분들께서는 속도원들에게 주중에 전화 신방하셔서 속도원들의 삶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이 어떠한지 전화로 신방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낮에 매우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 더 조심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지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열정은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여름이 될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으로 겨울도 무난히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과 환경과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